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지나간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고 한 주간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기쁘고 감사한 제목들이 많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럴 일이 없었다고 한들 일상의 기적, 일상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비시디아 안디옥 지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구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거대한 산맥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선교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게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소그룹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더랬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냥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을 죽이려 달려드니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피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아무튼 궁금증은 있었지만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박해로 인하여서 선교팀은 이고니온으로 피해 온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그러면 얌전히 쥐 죽은 듯이 살아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숨죽여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탄압하는 일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지체할 수 없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많은 사람들까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이사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복음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핍박도 너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 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도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즉 지금 선교팀은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정들이 하나도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그럴싸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는데 핍박이 거세져서 옮겨 다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지금 이 선교의 여정이 선교팀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전체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열심이었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유대인들도 열심입니다. 특심입니다. 그들은 선교팀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끈질깁니다. 거머리 같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지요. 이간질시킵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루머를 믿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선교팀을 핍박합니다. 공경에 빠뜨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방해자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알려줍니다. 바로 사탄이고 마귀이지요. 그들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며 유혹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주요 무기는 바로 이간질입니다. 서로를 오해하게 합니다. 살짝 벌어진 그 틈에 정을 박아 놓습니다. 그렇게 몇 개만 박아 놓으면 큰 바위가 박힌 정들을 따라 쪼개지듯 그 사람의 마음은 두동강 나고 맙니다. 믿음과 신앙도 쪼개지고 신앙 공동체의 사랑과 우정도 쪼개집니다. 헌신과 나눔도 쪼개져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마귀는 이걸 노리고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자그마한 틈에 정을 박아놓기 시작하지요.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고난의 연속인데 그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안에도 내분이 생겼습니다. 그들 안에도 자그마한 오해들이 생겨납니다. 그들 안에도 힘들고 고단하기에 그 빈틈에 마귀가 정을 박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팀은 어떻게 이 모든 위기와 아픔과 오해와 고난을 헤쳐나가며 견딜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라고 알려줍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 되었고, 복음 안에서 그들은 악한 마귀를 대적해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된 것이지요.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박혀 있었던, 마귀가 박아놓은 정을 뽑을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을 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돌봄으로 채워 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팀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겨 주셨을까? 선교팀에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선교팀은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자 이제 더 이상 이고니온에 머무를 수 없었고 다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떠나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선교팀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행적을 이제 상상하며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의 눈빛, 그가 말씀을 듣는 자세, 그 안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의 태도가, 그의 자세가,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반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그에게 그가 믿고 있는, 그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 전해줍니다. 너의 발로 지금 바로 일어나 서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그에게 전해줍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로 일어서서 걸어보라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그의 조직과 근육과 관절과 신경을 새롭게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피해 사역지를 옮겨 다니던 선교팀은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선교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팀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선교팀의 신경과 관절을, 뼈를 끊어 못 움직이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교팀은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선교팀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팀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걷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선교팀을 핍박하고 못 걷게 그들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선교팀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이 기적을 통해 너무나도 정확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도 맺게 해주셨고 정확한 사인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은 언제쯤 끝날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 중에, 고난 중에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지요.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은 전해져 내려오던 신화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내용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방 언어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며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재빨랐습니다.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있던 제사장을 모시고 그리고 소도 끌고 오고 화환들도 준비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며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생명을 지켜줄 대상이 나타나자 그들을 바로 신으로 추앙하며 그들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이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데 삶의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돈 앞에 서 있을 때도 있고 직장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지요. 건강 앞에, 자녀 앞에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은 모두 가치 없는 것이니 버려버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너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경계해라. 그것들이 내 앞에 나와 나를 사랑하고 내 뜻에 순종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저 선용하면 될 대상들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해하고 자신들을 신인 양 추앙하며 섬기려 하자 14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빛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만류하고 당장 제사를 멈추라고 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핍박과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은 신앙인들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을 더 강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높임받는 것과 추앙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폭력적으로 괴롭혔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높이는 것으로, 추앙받는 자리에 세우는 것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두 사도가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자신들이 마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쭐댔을 겁니다. 주민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며 자만해졌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으니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도 되는 것 아닐까라고 자신이 대접받는 것, 추앙받는 것을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추앙받기 시작하고 높임받기 시작하면 변질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우리를 신으로 섬기며 제사 드리겠다고 찾아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죠.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이 행동들을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전화드리며 안부 묻는 것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으로 성도로서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빛의 속도로 옷을 찢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선교팀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해졌다고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은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흥분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신이 아니고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나는 예배받을 자가 아니라고 옷을 찢었다라는 사실에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신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옷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흥분하며 그들이 전했던 것은 나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 여러분 모여들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잊지 못할 거룩한 흔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무엇 때문에 옷을 찢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그렇게 선다면 그들은 잊지 못할 거룩한 흔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큰 위기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고난 앞에서도, 신처럼 추앙받는 유혹 앞에서도 그들은 쓰러지지 않고 혹 넘어졌다라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복음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성도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때 빛의 속도로 회개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른 것에서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빛의 속도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